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살펴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성경을 혹시 펼치신 분은 신약 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젊었을 적에 우리 학교를 다닐 때 제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기차를 타고 이렇게 그 완행 열차죠. 기차를 타고 몇 번 이렇게 왕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제 완행 열차에 몸을 싣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덜컹덜컹하고 이렇게 상당한 시간을 이제 소요를 하면서 서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서 늘 천천히 지나가는 그 풍경들이 때때로는 가을, 때때로는 겨울, 때때로는 봄, 참 그 고즈넉한 그런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그런 향취에 젖어서 늘 이렇게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본 적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런데 제가 특별히 뭐 신경 쓰지 않아도 기차가 중간중간 이렇게 정차를 하면서 그 정차하는 그 도시의 이름을 이제 방송에서 늘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타고 있는 이 기차가 서울을 향해서 정식으로 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또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있다 보면 목적지까지 어느덧 용산역까지 이렇게 기차가 잘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일 속에서도 한번 한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제가 분명히 광주에서 서울을 향한 기차를 내가 분명히 탔다고 생각했는데 방송에 다음 역은 울산입니다. 뭐 다음 역은 뭐 경주입니다. 뭐 다음 역은 뭐 마산입니다. 뭐 부산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만약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지금 기차를 잘못 탔구나. 그럼 또 즉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 내려와서 바른 내가 목적지로 향해 가는 기차를 빨리 바꿔 타야 되겠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과정도 그와 비슷하다. 우리가 긴 신앙의 과정, 여러분이 많은 시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온 긴 시간이 마치 기차의 한 이 여행, 제가 기차를 잡아 탄 곳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이 기차의 그곳에 몸을 싣고 한 걸음 하나하나 그렇게 달리고 있는 기차에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사도는 너가 중간중간 너가 타고 있는 기차가 지금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너가 때때로는 체크해 봐야 한다. 때로는 체크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 행여 너가 잘못된 기차를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는 올바른 기차를 타고 갔는지 체크해 보지 않으면 너는 마지막 목적지에 와가지고 깜짝 놀랄 일을 만나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21절에 나더러 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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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인데 결국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두의 문제로 우리 삶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문제다. 그러므로 너희는 중간중간 너희가 타고 있는 그 기차가 바른 방향으로 올바로 가고 있는지 바로 늘 체크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이 딱 사도가 이런 뉘앙스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이 영어 성서는 이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똑같이 영어 성서는 이 부분을 exam. 학생이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하고 exam 하죠. 이와 같이 사도가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강조해서 이 일의 중요성을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테스트하라고요? 중간중간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점검도 하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기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엉뚱한 목적지에 너의 인생이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가 타고 있는 신앙의 열차가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테스트해봐라. 익점해봐라. 이렇게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테스트해 볼까요? 이건 상당히 어찌 보면 상당히 딱 우리 손에 딱 지워지는 이런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문제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이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실체를, 우리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약간 오늘은 범위가 큰 그런 어떤 주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 삶 속에서 꼭 우리가 깨어서 점검해야 할 그런 매우 소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그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까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오늘 사도가 말한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 우리 믿음의 그 방향, 우리 믿음의 그 모습, 우리의 그것은 곧 우리 마음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또 우리의 삶, 우리 성품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큰 그림으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많이 보고 읽고 또 배우고 있지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점점 구체적인 소망이 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인생, 내 삶에 점점 내 삶에 진정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내 소망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점검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추상적인 관계 같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아주 추상적인 그 문제 같죠? 이 추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도 이것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성경의 용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똑같이 나누고 있는 그 생명,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포도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가지 모양새는 다르죠. 포도 줄기는 이렇게 쭉 뻗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도 상관없습니다. 사과나무 상관없습니다. 나무하고 가지는 겉으로 보아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공통적으로 아무리 모양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각양각색이라 할지라도 이 나무와 이 가지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 있다 것입니다. 바로 이 나무의 진액입니다. 나무의 진액. 나무가 아무리 모양이 다르고 가지하고 아무리 서로 다른 모양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무 줄기와 가지는 이 한 가지는 똑같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그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도나무의 진액, 이것은 똑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는 우리가 때때로 손에는 잘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내 안에 지금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양은 예수님하고 다르죠? 우리 모양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각각 다르지만 우리 속에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또 우리 모두는 서로 각각 모양은 다르고 처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관심거리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진액, 곧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좀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한 생명, 하나가 돼 있죠. 그래서 주님도 내가 너 안에 있다. 또 너도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연합, 일치, 이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공통적인 그 한 생명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하는 이유는 여러분 힌두교는 이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물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힌두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주님은 아니고 주님이 나는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생명,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똑같은 한 생명을 우리 안에 함께 나누고 있다 하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안에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을 그 안에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안에 함께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또 하나님이 기쁜 곳에 내 기쁨도 함께 있고 하나님의 그 슬픔이 있는 곳에 내 슬픔도 함께 있게 되는 나와 하나님과 혹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 돼 있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이 정말 이루시기 원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모델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만약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내가 쉽게 믿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게 오늘 우리도 쉽게 질문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이라 할 수 있죠. 주님, 주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거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을 똑같이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함께 아버지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아버지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또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를 내가 원하는 바로 내가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가 우리는 이 일에 우리 삶이 매우 지금까지 신실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소망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이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듣고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듣고 배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점점 내 인생과 내 삶의 소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자리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이 바른 길로, 우리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내 인생의 신앙길이 바르게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소망으로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삶이 빛을 내기 시작하고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향기를,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우리 삶이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당연히 굳세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할 또 우리들의 좋은 신앙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이제는 내 인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인격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이 길을 갑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내 인격이 점점 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필연적으로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전인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일까요? 물론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곧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내 인격 속에 점점 담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하에 사도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랑. 우리 안에 점점 사랑이 더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사랑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도 넉넉한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이 광야 속에서
인도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했던 것은 너희가 똑똑하고 또 너희가 숫자도 많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많은 이 열방 중에 너희가 적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불쾌하실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상당히 좀 큰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곳은 항상 이 사회 속에서 늘 그 후미진 곳입니다. 세리, 과부, 창기, 죄인, 이 사회 속에서 항상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먼저 받은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크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한 것 같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부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더 크게 부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에게서만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못나면 못날수록 부모의 그 아픈 마음은 이 아이에게 더 머물러 있어요. 잘나면 지 알아서 잘하니까 별로 관심이 덜합니다. 그런데 아픈 새끼손가락 하나 부모의 마음은 더 많이 쏟아 부어집니다. 애정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여 못나고 부족하고 큰 죄를 지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미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더 크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서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진짜로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랑 앞에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능력을 이미 십자가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희락,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분은 내 인생을 향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는 그 의지로 그리고 그 넘치는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눈앞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결국 그는 선을, 아주 위대한 선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창조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눈앞의 것만 봐요. 눈앞의 것만 보고 소망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실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살던 이 세대를 넘어간 그림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은 완벽한 그림을 그분이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분은 선한 뜻과 의지와 넘치는 능력으로 그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지금 내 눈앞에 행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난의 중심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증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또 핵심적인 모습이다. 또 그 다음 화평입니다. 평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평화, 샬롬, 하늘의 샬롬이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절제는 그 영어 성서는 self control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성품이 그의 인생과 삶과 인격 속에 만들어가는 이 일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필연적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하나 둘씩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또 사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이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참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또 주께서 말씀하신 아주 심오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깊다는 생각이 늘 들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너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삶을 너는 그런 삶에만 빠져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어떤 보화라 할지라도 이 땅에 쌓아둔 보화는 좀이 있다. 나무에 혹시 보화를 두면 나무를 갉아먹는 좀이 그 너의 보화를 갉아먹을 것이요, 너 혹시 튼튼한 쇠 위에다가 너의 보화를 얹어놓고 보화를 감추고 있느냐? 그 쇠는 녹이다. 녹이 또 그 쇠를 점점 갉아먹는 것처럼 또 거기에도 그 보화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 너가 너의 보물을 창고에 그냥 꽁꽁 감춰뒀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이 세상에 또 도적이 있다. 도적이 소리 없이 와가지고 너의 그 보물을 다 훔쳐가 버린다. 이것이 이 세상에 보화를 쌓아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너의 보화를 지금부터는 하늘에 너의 보화를 쌓는 일을 알고 너의 인생을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라.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고 하는 이 말을 참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소중한 주님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할 것은 자제하고 교회를 위해서나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투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아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제가 생각할 때 1차적인 주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인 교훈.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을 멈추고 때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가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의 태도, 이것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면,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요.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끝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것을 너는 너의 보화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너의 중요한 시간과 인생과 생명을 투자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너는 투자를 하고 살면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너가 너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너는 정작 중요한 너의 시간과 건강과 너의 인생을, 정작 중요한 것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제가 가끔씩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 큰 그림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든 간에 그 투자하는 그 일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임과 동시에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그 인격, 이게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도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원한 내 보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쌓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닮은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내 인격. 이것은 이미 나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 내 속사람, 내 인격이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이 일, 이것이 보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영원토록 너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투자하라. 결국은 내 중심, 내 마음, 내 인격이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이 일에 영원히 너 자신이 되는 이 일. 그래서 사망도 절대 너에게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너 자신이 되게 하는 바로 너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화, 성품을 너의 인격 속에 담으라. 여러분, 이 길을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인격 속에 점점 담아져 가고 있습니까? 일에 진지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이미 이 일에 우리가 깨어있는 관심만 있으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고 주일날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내 인격 속에 점점 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이 일에 내 의식과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참 그리스도인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그 증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소망이 점점 돼가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내 인격 속에 점점 스며들어오고 있는지, 세 번째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 일을 힘써 돕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열망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기대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 일을 힘차게 돕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내 안에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냥 죽어있는지, 죽어있는 일은 없겠죠. 이런 변화가 내 안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내 안에 늘 살아있는 것인지,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있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성품이 내 인격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자비로운 것, 또 양선은 이 영어서는 kind는 있습니다. 충성, 온유는 젠틀한 겁니다.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점점 내 관심거리로 점점 돼 가고 있는지,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그 증거가 된다. 조금은 큰 그림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큰 주제로 함께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있고 진지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정직하게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이 내 소망으로, 어찌하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도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로운 것,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없이 그 위에다가 뭘 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바로 이 세 가지 길로 잘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주일날 우리가 함께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꼭 돌아보신다면 우리가 마치 기차를 타고 서울을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중간 한 기착지에서 우리의 열차를 확실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는 너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는지 너는 항상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오늘 한날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이 이제 점점 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정말로 내가 바라는 내 인격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일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열망과 소망으로 늘 내 안에서 다시 불러 일으켜주고 있는지 주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